우리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복을 누리리라를 어제 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명령한 대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어제 했던 게 야타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여호와의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누릴까? 내 부모를 공경해야 생명이 길고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생명이 길다라는 게 영생을 누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누린다. 이게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일단은 공경이 뭔지를 좀 보자고요. 공경이라는 말이. 그래서 공경이다,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카바드가, 자,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지 말고, 이게 이제 번역한 본문이 많이 있으면 이걸 보자고 그랬죠. 카바드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무겁다라는 뜻이죠. 카바드가. 그러니까 이 카바드가 심히 무겁다, 공경하다가 무게를 두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창세기 34장 19절 존귀하다,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존귀하다. 그러니까 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가 무게를 둬라, 존귀하게 여겨라,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48장 10절에 카바드가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이게 완전히 의외의 번역이네요. 어두워서. 그러니까 이게 존경하다, 공경하다, 무게를 두다, 어둡다. 어둡다라는 게 나이로 인하여서 어두워서 갑자기 번역이 궁금해지네. 숙고하,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이 깊어지다라는 번인. 자, 완전 다르게 번역했네. 이걸 창세기 48장 10절 좀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이 구절 가지고 연구 좀 해봐야 돼. 이야, 이걸 찾다가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번역을 인간적으로 번역했네. 그 나이가 먹을수록 이삭의 생각이 점점 깊어지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카바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 자, 창세기 육신의 눈이 안 보니까 어두워진다고 했겠죠. 48장 10절 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5장 9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무겁게 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공경하다라는 뜻의 카바드거든요. 무겁게 하다. 그러니까 이 무겁게 하다라는 게 고통을 더하는 무게가 아니고요. 카바드라는 기본 어근이 공경하다, 존귀하다, 이런 뜻의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를 또 출애굽기 5장 9절에서는 무겁게 하다라고 해놨네. 이 무겁게 하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들의 노역을 무겁게 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무겁게 하냐면 다른 것을 존경함으로 말미암아서,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을 집중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집중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존경하게 만들어버리는 단어가 카바드인데, 이 출애굽기 5장, 카바드에 대한 번역이
이렇게 허술하게 번역한 데가 많네. 출애굽기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게 완강하여 바로의 마음이 카바드하여 이것도 일단은 뜻이 앞뒤 좀 더 깊이 읽어야 될 단어네요. 바로가 완악하여라고 되는 단어들이 다 카바드로 쓰여졌네요. 출애굽기 8장 28절도 완악하게 됐다라고 할 때 카바드가 써여졌고요. 출애굽기 9장 7절도 바로가 완악하게 돼요. 출애굽기 9장 34절도 바로에게 제일 많이 쓰여진 게 이 완악이네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바드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바로를 카바드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를 다시 해석해야 되겠네. 10장. 그러니까 이 카바드라는 단어 속에는 기본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카바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지금 신명기에서 쓰여졌던 것처럼 공경하라 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존귀하다. 이런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완악하게 하다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 보세요. 영광을 얻으라고 번역을 했죠. 같은 단어인데 내내 바로한테는 완악하게, 출애굽기에서는 거의 완악하게, 무겁게, 수고롭게, 고생스럽게 이런 의미로 카바드를 썼는데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는 영광을 얻어. 참 신비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된 단어가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 또 영광을 얻을 때 카바드를 출애굽기 20장 12절 공경하라. 레위기 10장 3절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할 때 카바드를 썼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존귀롭고 더 공경할 만한 더 영광스러운 귀족들이겠죠. 카바드. 그런데 바로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더 완악한,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완악한 귀족들은. 그러니까 완악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본문일 것 같아요. 민수기 22장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카바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고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공경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카바드한 거예요. 우리말에 강조할 때는 두 번 반복하는 습관이 있죠. 빨리 해. 빨리 해. 맞죠? 네. 이 히브리어가 우리말하고 같은 강조법을 써요. 카바드. 반복하면 강조되는 거죠. 민수기 22장 3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카바드. 민수기 24장 11절 카바드 높여 심히 존귀케. 이게 이제 강조 용법이니까. 신명기 5장 16절 공경하라. 우리 본문 신명기 28장 58절 어서 오세요. 예. 신명기 28장 58절을 보면은 영화롭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바드의 기본 속성은 존귀나 영화나 공경이 맞아요. 존귀나 영화나 공경이 맞고 아주 그 무게 중심을 그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너무 존경하고 그러니까. 사무엘 여기는 박스가 범위를 벗어났어요. 박스 안에 있는 것만 하자고요.
사무엘상 6장 6절도 강팍이라고 번역했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야, 여기는 애굽만 나오면 카바드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정반대로 해석이 되네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강팍하게라는 말이 폭력적으로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역으로 종교 집단이잖아요, 애굽은. 그러니까 존경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고 공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종교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 그게 강팍한 거죠. 예, 그것을 강팍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대결구도로 알아듣는 거지. 실제로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를 카바드했어요. 존귀하게 여기고 바로를 영화롭게 생각하고 바로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공경했던 거예요. 그 카바드를 그렇게 번역을 못하는 거야, 신학자들이. 야, 이게 지금 신명기 5장 16절이 완전히 지금 신학자들의 오역투성이네요. 예, 어제 야타브 우리 하면서 복을 누리리라, 이 야타브가 실제로는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이라고 번역한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리라, 이게 가장 적합한 번역인데 이 복이라는 것을 갖다 끌어다 쓴 것도 신학자들의, 이거는 원래 모세는 복이라고 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어제 했던 거잖아요. 신학자들이 복으로 번역을 해버렸고 카바드는 공경하라. 근데 요 공경하라 카바드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 8장 9장에서 사용되었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뭐 강팍하게 되었다. 이 아주 의도된 오역이네요, 이게. 사실은 강팍하게 된 게 아니라 더욱더 존경하게 되는 거죠. 더욱더 공경하게 되고 더욱더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신학자들은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싸우다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대결 구도잖아요. 근데 그 대결 구도의 중심은 누구를 공경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여호와를 공경하느냐 바로를 공경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단어가 갑자기 신명기 5장 16절에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카바드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는 공경하라고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공경의 깊은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마음을 두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많이 싫다 보니 존경하게 되고 영화롭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상태가 공경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세가 첨가한 말이고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리라, 요것도 모세가 첨가한 단어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본문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에게 무게중심을 두고 늘 마음을 거기다 두고, 그리고 그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영화롭게 하면서 그 부모를 존중하는 게 바로 공경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부모가 누굴까요? 부모가 누굴까요? 그냥 우리 아버지 엄마잖아요. 예, 아버지 엄마를 공경하라. 당연한 거죠. 굉장히 당연한 거죠. 굉장히 당연한 걸 왜 써놨을까? 예, 그렇게 안 하니까. 예, 그렇게 안 하니까 써놨죠. 그러면 광야에서, 자, 지금 이걸 쓰여진 상황이, 지금 신명기 본문은 있잖아요. 이 신명기 본문은 출애굽 본문, 지금
이 십계명이 두 번 쓰여졌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에 지금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의 본문은 언제 쓰여졌어요? 출애굽하자마자 3개월 되던 날, 19장에 나오죠. 3개월 되던 날에 쓰여진 게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고요. 그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언제 쓰여진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40년. 이제 모세가 꼴까닥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 직전에 유언처럼 다 남겼던 마지막 해 40년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총정리 과정에서 유언처럼 남기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40년째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던 첫 해에 쓰여진 게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 본문이고 이건 오리지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딕테이션 했으니까 그대로 받았었으니까. 근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 본문은 모세가 그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서 쓰여진 게 이 신명기 지금 5장의 출애굽 본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식일 규정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안식일 규정은 모세 해석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난 한 주간 내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일단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다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리라라고 더 추가한 것은 지난 40년 동안 뭐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안 누렸더라고요. 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끝냈어요. 예, 그 출애굽기 20장 본문을 보면은 딱 여기서 끝내요.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딱 여기서 끝나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리라 까지 더한 것은 지켰다는 얘기예요,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하나 더해지면은 더 좀 열심히 하라는 격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부모를 공경 안 했을까요? 출애굽 백성들이 왜 출애굽 백성들이 부모를 카바드 안 했을까요? 왜 카바드를 하지 않았을까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광야 40년 내내 카바드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카바드를 다 부모를 다 공경하라고 엄청 강조했거나 잘 하고 있는데 더더욱 강조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더더욱 강조하라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강조를 했다라는 거는 더더욱 공경해라 하고 강조한 것은 이거는 엄청난 무슨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부모 공경에. 이 복음과 연관된 아니면은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부모가 누군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예, 야타부. 예. 야타부 길고 복음 야타부를 더한 거예요. 부모가 누군지 몰라서 그럼 여기서 부모가 누굴까요? 그래서 부모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성경은 가장 쉽고 심플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하면 부모예요. 예, 이것을 막 비비 꽈가지고 이게 부모가 뭐 누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의 아주 그냥 특징이고. 자, 일단은 성경에 나오는 부모를 다 찾아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모를 다 찾아봤는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모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하고 있으니까 엄청 많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부모가 78, 9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모부터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6장 42절에서 부모 논쟁이 나올 때는 유대인들은 지금 부모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부모를 요셉과 마리아로 생각하는데 예수는 지금 자기 부모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부모, 아버지 하나님이 내 부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유대인들 얘기해요. 이제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됐냐고. 그 사람 맹인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누구 죄예요? 설교 잘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건데. 누구 죄예요? 누구의 죄도 아닌데. 그렇죠. 누구의 죄도 아니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죄로 물어봐요? 유대인 당시에 지금 이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요. 그게 도식이고 설교를 더 열심히 잘 들어보세요. 네. 예.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전부 다 죄냐 아니냐의 도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 사물, 현상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전부 뭐로 들어가 있어요? 죄냐 아니냐. 요것의 근본은 뭐예요? 선악 지식. 그쵸? 죄로 인한 예, 벌인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축복이냐 저주냐, 저주는 죄고 축복은 은혜다. 이런 도식. 이게 다 선악 지식에서 왔는데 이원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은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페르시아 족속이 아리안이에요.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이 아리안이에요. 근데 그리스 사람은 종족으로 게르만으로 분류가 돼요. 앵글로 섹슨으로 분류가 돼요. 아리안으로 분류가 돼요. 그리스 사람들은 놀랍게 아리안족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도 아리안족이 지배를 받았고 그 후로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아리안족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인들은 그들은 아리안이 아닌데 그대로 어떤 철학과 문화 문명을 갖다 썼어요. 아리안의 철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리안 밑에서 몇 년을 지낸 거예요? 400년. 아리안의 철학은 철저하게 이원론이에요. 그리스 철학 이원론. 그 다음에 로마 철학 이원론. 페르시아 철학 이원론. 이원론에서 살다 보니 이 사람들 뇌구조가 이원론으로 굳었어요. 그러니 이게 누구 죄냐 아니냐를 꼭 밝혀야 돼. 근데 이론론은 죄냐 아니냐로 밝히는 게 아니라 뭐죠? 생명으로 덮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덮는 거잖아요. 자, 예수께서 대답을 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지금 이원론으로 물으니까 주님이 지금 뭐로 대답을 하세요? 이론론으로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심이야. 이 장면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한번 또 공부를. 이 장면은 너무나도 놀랍게 성경이 이래서 위대해요. 이렇게 모순된 것을 성경은 빼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죠. 사탄이 일어나서 사탄이 딱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뭐를 물을 수 있어요? 죄를 물을 수 있죠.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본문이기 때문에 이원론에 기반해서 쓰여진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인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인구 조사를 하신지라. 여긴 여호와예요. 누가 책임져요? 여호와가 책임지죠. 자, 이 장면이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 2절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모든 책임을 누가 지고 계셔요? 아버지. 예, 하나님이 다 지금 여호와야. 지금 사무엘상 본문을 갖다 써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역대상의 본문을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혼론 대 이혼.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여기 이혼론으로 보니까 부모가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론론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바뀌어요? 이원론으로 보면 부모는 죄인이고 선악을 추구하게 되는 당하게 되는 일이 되고, 이론론으로 하니까 그냥 전부 다 아버지 일이 어느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어느 게 부모를 카바드하게 되는 거예요? 9장 2절이에요? 9장 3절이에요? 9장 3절이지요.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기까지만 보면은 놀라운 게 보세요. 요게 이제 자, 신명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카바드 기억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려면은 일단은 우리는 이론론으로 봐야 돼요? 이혼론으로 봐야 돼요? 이혼론으로 보면 언제나 나에게서 일어나는,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아? 내가 왜 성격 이모냐가 됐어? 내가 왜 이 이따위가 됐어? 하면은 전부 누구 탓으로 돌려요? 부모 탓. 부모 탓. 그런데 이론론으로 나를 보면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냥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뜻이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야.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죠. 아멘.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부모를 공경하게, 카바드하게 되는, 카바드라는 의미가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생각하고 영화롭게 생각하고 무게중심을 그에게 두다 보니 점점 더 내 마음이 카바드하게 되는 거죠.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치요? 그러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육신의 부모 포함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첫 번째 방식은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카바드를 하려면 이원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론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부모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저야말로 부모 원망할 사람이에요. 왜?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나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꾸로 내가 부모를 보호를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부터 나는 어린이로 성장하지 못하고 엄마를 보호를 하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을 다 삭제당한 채 내가 부모처럼 내 동생을 돌봐야 됐던 거예요. 부모 노릇하는 결핍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채우지 못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아까 마슬로우의 우리 이거 공부했죠. 안전에 대한 욕구. 생리적인 욕구를 못 채웠고, 안전에 대한 욕구를 못 채웠고, 소속과 사회적 욕구를 못 채운 까닭이, 이사를 34번 다녔잖아요. 20살까지.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 사귀만 하면 이사 가고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3년을 못 다녀버렸어요. 초등학교를 못 다녔고, 이게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지도 못하고 작은 집에 보내져가지고 찬밥 신세, 눈칫밥 먹고. 그러니까 이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과 사회적 욕구를 가지다 보지, 이걸 전혀 못 가지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게 만들려고 뭐를 했어요? 세상에, 내가 나이 40대여서 내 30대에 서울신학대학교 교목실에 들어갔는데
교수들이 뭐 자기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자기는 어디 뭐 미국의 드류에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어디 뭐 영국 런던에서 박사 뭐 이런 점이니까 나는 야매로 서울대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나 서울대 83학번이야. 그러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왜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기 존중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걸 카바드 공경이라고 저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카바드 공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이 카바드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이 우리가 부모를 이 카바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방식이 있었잖아요. 이원론으로 이원론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수는 이론론으로 했어요. 이론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이거 다 못 채우고 올라가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 아무리 잘해도 자 공주하고 무술이하고 공주는 공주대로 불만이 있어요. 예, 조그만 나라의 공주는 더 큰 나라의 공주처럼 살고 싶어하고 무술이는 진짜 공주처럼 되기를 원하고 저 진짜 무술이는 그나마 그래도 월급 따박 나오고 자기 침대 있고 자기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없었던 정성필이는 나는 내 방이 없었어요. 20살까지. 5 식구 같은 방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요구 무술이를 부러워하는 거죠. 무술이를. 아무도 이거 못 채워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자 시리아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라크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한번 직접 찾아보자고요. 동구타 아이들. 아이고 이게 전부 다 동구타. 동구타 시리아의 아이들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동구타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가 있냐고. 예. 예. 얘가 지금 무슨 죄가 있었어? 전쟁터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막 폭탄 터지고 있는 자리에서 이거 찍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 단계 아무도 못 채우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대적인 욕구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건너가야 되나요?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냈으면은 우리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 존중을
통해서 자기 존중이 이루어지고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건너가요? 이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전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핍과 상처투성이로 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까? 이게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가 전하여 준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못 채웠던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 단계씩 건너가는 거지. 그래서 건너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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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가라. 그리고 자아 실현의 궁극적인 것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게 자아 실현의 최고의 목표 지향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게 바로 카바드. 이게 바로 카바드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카바드 하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요? 카바드. 이 모든 상처는 어디서 시작돼요? 이 모든 상처와 쓴뿌리는 첫 출발이 누구부터 시작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의 이 결핍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니 부모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린 시절은 먹고 자고 이 생존해야 되는 생존 자체가 안 됐어요. 어머니가 그냥 누워버렸어. 어머니 젖을 먹어본 적이 없어. 우유를 사 먹을 형편도 안 돼.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냥 암죽이죠. 쌀뜨물. 동네 아줌마들 젖을 먹고 컸어요. 그리고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안전한 집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길 밖에서도 잤어요. 길 위에서. 한겨울에. 길 위에서 이사 가다 계속 집을 구하다 못 구하니까 아버지가 리어카에다가 70년대 리어카에다가 이부 뭐 그냥 살림살이 싫고 리어카를 빌렸어요. 싣고 이동하다가 집을 못 구하니까 저녁이 됐어요. 그냥 길 위에다가 이부자리 펴놓고 별을 보면서 잤어. 한겨울에.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내내 뭐를 보고 다녔냐면 요만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저기다 집을 지으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스트레스 쌓이면 집 짓는 프로그램을 봐요. 아직도 100%는 아니지만 하나씩 복음으로 건너가면서 뭐를 하고 있어요? 전 자아 실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말씀하고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결핍을 통하여서 거꾸로 제가 있잖아요. 결핍을 통하니까 자아 실현은 자기 의미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자아 실현이라는 게 자아 의미에 대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의미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나란 존재가 뭐지? 나는 누구지? 이게 자아 실현의 기본적인 질문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생존에 대한 결핍, 지속에 대한 이게 안전에 대한 결핍, 소속과 어떤 사회적 결핍, 나 자기 존중에 대한 결핍이 있다 보니까 거꾸로 뭐를 하게 되냐면 끊임없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건너가다 보니까 자아 실현의 최고 단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아 실현도 전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인간은 돈으로 자아 실현하려고, 어떤 인간은 명예로 자아 실현하려고 그러고, 어떤 인간은 그 무슨 뭐 멋진 것을 성과물을 내는 걸로, 멋진 작품 내는 걸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만족함이 없어요.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만족함이 없어요. 자아 실현은 아무리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자아 실현의 최고 단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첫 번째 걸음이 뭐예요? 그렇죠. 아주 심플해요. 내 부모를 카바드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핍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는 이 아기 때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진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이게 공경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인정하기까지는 지금 50이 넘어서 겨우 인정했어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고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지, 그리고 왜 철도고등학교를 보냈는지. 네가 가난하니까 장남하네,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네가 철도고등학교 가라, 그래야 네 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왜냐면 등록금이고 뭐고 다 학교에서 그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니까 저는 그냥 몸만 다니면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철도청에서 다 지원을 해줬어요. 교복, 교과서, 몽땅 다 지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최대 효도를 하느라고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철도고등학교를 갔는데 가는 순간부터 절망이죠. 좌절된 거야. 대학을 못 가네. 그거 모르고 철도고등학교 가. 대학을 내가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철도청에 취직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때 그 부모에 대한 원망, 좌절,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어렸을 때 왜 부모 우리를 버림당한 거예요. 계속 버림당했어. 작은 집에 맡겨지고 이런 일들이. 그런데 그 부모를 원망했던, 카바드 하지 못했던, 언제 비로소 화해를 했냐면은 예수님 복음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게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네. 누가복음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누구를 만납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와요. 자,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들이 이제 예수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이런 장면.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뭐를 해요? 그들에게 밥을 먹여요. 예? 떡을 가져다가 생선도 구우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주님은 딱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한 게 아니라 생선 숯불이 있고 생선이 놓였고 떡을 굽고 있었어. 그들의 먹일 밥을 굽고 있었어요. 그들을 먹일 빵과 생선을 구웠다가, 그리고 그들이 올라오자 밥을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최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최선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도망가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제자들의 입장을 보라고요. 섭섭하기도 하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입장을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맨날 죽는다고 그러고, 나는 죽으러 가, 나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나 되는데 먼저 죽어버리면 어떡해? 전 무슨 말이야? 수없이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섭섭함이나, 이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모든 섭섭함이나 예수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예수는 아무 말 안 하고 뭐를 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밥을 먹었고, 그리고 이 12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사이에 밥을 하는 거야. 지금 숯불에 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밥을 먹으라, 밥을 먹이는 거야. 무슨 말이 필요해요? 밥을 먹으라, 밥 먹어. 저와 아버지가, 그 왼수 같은 아버지와 어떻게 화해를 했냐면,
이 아버지가 나에게 밥을 먹여주셨네. 밥을 먹여주셨네. 그러네. 어떻게든 밥을 먹여주셨네. 야, 이 밥 먹으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었네. 밥을 먹이는 게 사랑이었네. 밥을 먹이는 게 당신의 살을 떼고 당신의 피를 짜내어서 나를 먹인 거였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비로소 우리 부모님을 카바드하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카바드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고, 하늘에서도 묶이면 땅에서도 묶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부모를 제가 아버지와 화해를 하는 순간부터 또 새로운 차원의 성경 해석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기다 하나 더 더하는 거예요. 야타브. 그래서 모세가 강조하는 게 40년 내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아라크. 거기다가 야타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리라. 잘 살게 될 거야. 영어 성경은 It may go well 이렇게 내놨어요.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신약 학자들이 이 번역한 학자들이 복으로 싹 바꿔버렸어. 복이란 단어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그렇죠? 야타브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이거 다 못 채워요. 계속 위에서 아래로 이거 자아실현 못했다고 이거 원망하고 안전에 대한 욕구 원망하고 생리적 욕구 원망하고 계속 원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복음으로 이거 1단계 못 채웠으면 뭐 생리적 욕구, 이 먹고 살고 안전에 대한 욕구, 옷 안 사줬다고 평생 원망하면서 돈만 생기고 옷 사지 말고 안전하게 집 안 사줬다고 그냥 나 안전한 집에서 못 살았다고 일평생 집만 사지 말고 돈 없어서 못 살았다고 돈을 그래 수십억 수백억을 쌓아놓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다 가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복음으로 올라가자고요. 예. 뒤집어지네요. 예. 생존력도 그렇죠. 다. 자아실현 가장 예, 이렇게 살자고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야타브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야타브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예. 우리 이 말씀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